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오늘은 짧은 경구들의 모음으로 7개의 단락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 그 삶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삶인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예 있는 또 은총을 호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이 재물이나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며 금,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자를 비난하거나 또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도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혐오 범죄가 심해지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차별 또한 그 모든 일을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좀 머뭇거리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낮춤의 비결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과 생명, 장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예와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두려움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한다라는 것은 고집스럽다라는 뜻이고요.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또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먼저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땅히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완고한 자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패역한 자이며 그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을 지키는 자, 우리 아까 봤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패역한 자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으므로 이 가시와 올무 대신에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연장되어지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살 버릇 뭐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의미가 2~3살 정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영어로 토들러라고 하는 이제 그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3살 때의 아이의 버릇을 잘 키우고 또 훈육하는 부분들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는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요약해 봅니다. 이번 단락은 이제 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악을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을 뿌리는 자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가진, 또 자비와 인자를 가진 눈, 그 눈이 선한 눈이죠. 그러면 이 가난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정의롭지 않은 또 공의롭지 않은 어떤 모습 속에 이 부자라고 하는 또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악과 관련되어진 부분들, 이 악을 뿌리는 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을 가지고, 돈의 원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선한 눈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돈과 관련해서 특별히 빚진 자와 또 이렇게 돈을 빌려준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로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본문과도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만한 자는 자만한 자이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거만한, 교만한, 자만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집스러워서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 거만한 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난이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만한 자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이 말은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긍정적이고 또 감사와 칭찬의 말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덕이 있죠. 지혜가 있고 덕이 있어서 이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옆에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좋은 사람들 또 그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의 인자와 또 이 정직과 또 따뜻한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그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평안이 있고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이렇게 본문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 지식이 있는 사람과 사악한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데 이 말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게으른 자가 어떻게 말을 이제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사자 때문인데 사자가 어디에 있냐면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에.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자는 정글에 있거나 사람들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이지 이 거리에 있지 않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댈 때에 그렇게 거짓말에 가까운 또 이 공상에 가까운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음녀의 입 깊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음녀는 음탕한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을 때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그 왕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수행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를 계속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진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 또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그 미성숙함이 있어서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이런 게 이제 잠언에서 자녀 교육의 훈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오늘날은 사실 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이제 견책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가라고 하는 그 어떤 자신의 행동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견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것에 얽혀 있는 아이의 마음을 징계하고 훈육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시대는 재물을 덕으로 삼는다. 가족의 행복도 일정 이상의 부와 재물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인생의 성공은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변호하고 변명해 주는 것은 내 손으로 모은 재물에 있지 않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어 줬던 일들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와 인정받는 좋은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의 좋은 관계, 또 만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며 마치 부한 자와 아름다운 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임을 기억하자.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위해 기도한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부와 명예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나눔의 양에 있다. 나는 가난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부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산다. 자녀 교육은 대부분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성과 태도, 훈련에 대한 내용은 관심을 잘 보이지 못한다. 부모로서 칭찬과 격려로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키워주는 훈육 또한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이 적절하게 격려와 훈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성공한 인생을 그들의 직장, 그들이 버는 돈, 명성과 같은 것에 의해 판단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의 인성과 태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내 아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한다. 내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내 일상의 행동은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할 것인가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시간과 에너지, 돈을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 관계의 선택, 소비의 선택은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는 항상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며 내 입속을 챙기기보다 이웃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정직과 겸손, 공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역자로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상황의 어려움에서 분쟁과 나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생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도 허락되고 용납되어야 하는 곳이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 고민이 많다. 정직하고 경책하고 훈계할 수 없는 일일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겸손하고 조용한 이들이 공동체의 핵심에 있을 수는 없을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내 마음을 가꾸고 성숙시키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실천하는 삶을 살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자.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자. 아직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긴장하며 진실되게 살기 위해 애쓴다. 다시 자녀들에 대한 훈육의 문제로 돌아온다. 벌써 다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과 영향력, 또 아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기대와 마음을 살펴본다. 아직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자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애써 이 마음을 자제하며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호의가 조금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직업, 돈과 같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성과 태도, 삶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해 나에게 지혜를, 때로는 단호함을, 때로는 훈계와 견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자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과 정직으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